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그 모세를 함께 나누면서 안전한 우리의 삶,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것,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할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가치, 제가 이 시대의 등불,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흥 부분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도 다룰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성품과 캐릭터입니다. 이번에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줄 아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차고 나가는 거예요. 뻔한 것, 추측이 가능하고 보장되어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만약에 바로의 군관에서 양자 비슷하게 살고 그랬으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끝났을 텐데, 그가 바로의 군관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 안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저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냥 노예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안전지대라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가능해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이렇게 뭔가 편안해 보이는 것,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수준밖에 못 삽니다. 항상 내가 이해되는 수준, 내가 잡는 그 수준밖에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벗어나는 것이 힘들면은 우리는 그냥 그 수준에서 평생 살다가 머무르고 끝납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뭔지,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환경, 너무나 유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해요. 그냥 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권력을 잡고, 그리고 권력 다툼을 하든지, 권력 다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집트가 정복하는 어느 나라를 그냥 왕으로서 다스리면 돼요. 아주 편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거예요. 왜? 그 양심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부르심은 저거다. 갈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서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지요. 물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처신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열심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일단 모세가 첫 출발을 한 것은 뭐냐면 안전한 지대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근처에서 족장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박차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그냥 본토 친척을 떠났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 위대하다라는 것은 꼭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평생 동안 뭐 했냐면 자식 낳는 거 기다리다가 자식 낳고 그리고 죽었어요. 언뜻 보면은 그게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은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위대한 거예요.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을 박차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딸밖에 없는 그 이드로의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박차고 떠나잖아요. 정말 가기 힘들은, 정말 싫은 거 아니에요. 이집트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또 어디로 또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을 거느리고 가면서 거기 물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먹을 거를 짐 싸들고 간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며칠만 지나면 싹 없어지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냥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지요. 안락함을 극복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미디안에서는 이집트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경험들을. 그리고 미디안의 편안한 삶을 박차고 또다시 새로운 모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인물의 특징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면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혀 성장할 수 없어요.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그럴 때 그 일을 추구할 때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설령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확신을 더하고 확신을 더하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시행착오 겪으면 되잖아요. 그냥 시행착오 한번 겪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면 잘 듣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한두 번 더 컨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부담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거예요. 자기 소원하고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계속 그것이 옳다라는 걸 자기가 영적으로 알아요. 육신의 감각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놓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무엇 때문에 후회하냐면 안전지대를 떠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한평생 그냥 무난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박차고 나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의미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기 원하시거든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계산이 되고 추측이 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도적으로 벗어나십시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어디나 벗어나고 이거는 탈출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영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도무지 현실은 불가능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시행착오 안 겪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겪으세요. 상관없어요. 시행착오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모세도 안전지대 벗어나려고 딱 했더니 시행착오 겪고 미디안 갔잖아요. 그때 자기는 이땐가 보다 하고 갔는데 사람 죽이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교훈을 받아요. 어떤 교훈? 거봐,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 편안하게 살 때 살아야지. 그건 교훈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것 뻔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전환,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완전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시행착오 했다 할지라도 잘못 생각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이 믿음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다. 우리 볼 때는 민족을 배반한 것 같잖아요. 그죠? 가나안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와를 위하여 받는 능욕까지 연결해 버리잖아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도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그저 평범하게 무난하게 내 소신껏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뭐뭐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이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다 그게 아니라 최고의 교회의 뜻이 모든 교회에 뛰어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최고예요. 사이즈 크면 뭐예요? 사이즈 큰 교회가 우리 교회 100만 명 되면 뭐 하겠어요? 100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요즘에는 1000만 명 되는 교회도 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죠. 아프리카에 1000만 명 되는 교회. 사이즈 크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모든 것이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는 후회가 없고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걸리는 것이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안일함이에요.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삶을 그대로 살고 싶은 욕구들이에요. 그것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안전해 보이는 것을 박차고 또 박차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박차고 지나가는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어찌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뭐 확신에 넘쳐가지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막하지요. 대책 없지요. 실패하면 어떡해. 혼자 살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교회 리더가 돼서 실패하면 어떡하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라도 인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령 A인 줄 알았는데 B였다 할지라도 A에서 A-로 B로 가게 돼요. 안 움직이고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하더라도 치고 나가는 게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더욱이 나이를 더 들어요. 60이 넘어가고 그러면 현상 유지하고 싶고 그냥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어떻게 이뤄놓은 건데. 그것을 극복해. 그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계속 극복하십시오. 계속 극복하십시오. 우리 홈리 사역하시는 최상진 목사님도 어느 날 그랬잖아요. 뉴욕 워싱턴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그분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홈리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옆에 거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로구나. 그들 옆에 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럴 때 정치학 박사과정을 포기해버리고 홈리스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편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넘어가는 거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왠지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탁 갔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 만약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십니다. 모세가 엉뚱한 짓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고 길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바로의 궁궐을 떠났던 건, 사람을 죽였던 게 옳았다, 그게 믿음이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의 연약함이고 모세의 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궁궐을 박차고 나간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는 시대를 아는 사람이고 얘는 나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나 너무 충동이 세고 너무 앞서는구나, 너무 행동이 빠르구나, 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에서 할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양 풀 먹을 때까지. 그래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껌껌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40년간 했어요. 자기 안에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열정은 다 식었어도 한 번만 딱 터뜨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열정은 기회를 놓치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열정은 사라진 것 같아도 불꽃이 한번 불면 다시 팍 일어나는 것처럼 톡 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 가능성,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안전한 대책을 포기해버렸어요. 물질적인 안전함, 내가 내 인생을 최소한 책임질 수 있다라는 안정감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했죠. 그리고 공부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식모살이 했던 파출부하셨던 한 권사님이 돈을 내셔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제 생활을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만 했어요. 길을 여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통장에 있는 돈을 의도적으로 다 비우고 헌금하고 제로로 만들었어요.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목회자로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을 때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다. 얼마를 사례비를 주든 얼마를 안 주든 그건 상관없다. 그나마 있는 몇 천만 원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정감에서 벗어나겠다. 미국에 올 적에도 한국에서 저에게 30만 불 정도를 주기로 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매달 5,000불씩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면은 적어도 5,000불을 넘게 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난 보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입니다. 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시지 그 누가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 인생을 채웁니다. 그 얼마나 편해요.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다 대주고 생활비를 다 대준대. 싫습니다. 나는 내가 그 3개월 만에 돈 다 떨어졌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전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겪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그분께서 채우십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재정을 그렇게 50%를 쓰고 사례비를 다 나눠주면서도 대책 없죠. 그건 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끌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겪으면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 실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지 않으려고 인생 전체를 실패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실패하지 마세요.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내가 적어도 내 수준 안에서, 여러분 수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을 위해서 현실을 박차고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모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박차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여리고성의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제단을 불태우는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모든 성경 기적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장애물은 우리의 성격도 있고 우리의 기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믿음 없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안전함,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편안함,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그 마음, 손에 잡히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것 포기하게 하소서. 현실을 박차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더 옳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실패하지 말게 하소서. 한두 차례 여러 차례 실패하는 인생의 작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부르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